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상을 품어야 된다. 또 어떤 교육가는 젊은이들에게 가슴 속에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고 젊은이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다수 부모님들은 너희들 살아가면서 꼭 떨어지지 말고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조정들을 해요. 실제로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품어야 할 것은 꿈도 이상도 황금도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줄이면 그리스도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마음은 힘이잖아요. 마음 힘자. 그럼 이걸 줄이면 주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품어야 할 것이 바로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서 살아라.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을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조금 내려가서 4장 23절을 보면은 사람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이라는 것이 강조되죠. 더욱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거기서 나온단 말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한 절만 딱 띄어서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만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단 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잠언 4장 4절과 이어서 읽어야 되죠. 너희 마음에 뭐를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지켜야 할 것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네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네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꼭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교훈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그 형상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물론 모습, 모양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는
피조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모습과 모양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즉 하나님의 성품이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범주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아름다운 복된 성품의 영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거, 또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화목해 하는 거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와 그 기쁨이, 그 온유가 우리들 가운데 작용하고 우리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물론 심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동네 아이들 노래할 때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축구 경기에도 심판이 있잖아요. 주심이 있고 또 무슨 심이 있어요? 부심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주심이 있어서 주심의 권한이나 주심의 결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주심이 한번 딱 판단 내리면 어떻습니까? 다 주심의 심판 판단대로 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뒤바꿀 수가 없어요. 주심이 결정을 딱 내리면 그 누구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룰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리고 예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심판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경기가 딱 맞춰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 주심이 계시는데 그 주심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인류의 주심은 누구이시다? 모든 인생들의 주심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바로 뭘까? 심판의 기준은 주심대로 살았느냐, 주심대로 살지 못했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오늘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금방 경기에 뭐를 이야기했어요? 주심을 이야기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 그랬나요? 주심이라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자로 줄이면 주심. 모든 경기에는 심판하는 누가 있다? 심판관이 있다. 주심이 있다. 알겠나요? 여기 우리 한글에는 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이 있잖아요. 이제 언어가 참 이래서 재미나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우리의 주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 산 인생이냐 잘못 산 인생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심대로 살았느냐 주심대로 살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판결난다 이 말이에요. 주심이 주심을 보고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주심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았으면 잘 산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산 인생은 잘 산 인생이죠. 너는 잘 살았어.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주심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주님의 마음, 주심으로 네가 살지 않았구나. 너는 잘못 산 인생이다. 주심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바로 주심으로 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심으로.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대목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직이냐 업이냐라는 거예요. 직이냐 업이냐. 자,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 여러분, 직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뭐 사업가입니다. 나는 뭐 과학자입니다. 나는 교육가입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해요. 자, 직이냐 업이냐. 이게 이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직은 대기예요. 대기. 직은 뭐다? 대기. 와르비죠, 와르비. 어제 뭐 팝송에 와르비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 와르비. 뭐가 될 건가? 뭐가 될 건가? 업은 어떤 것인고 하니까 뭘 할 건가? 하기예요, 하기. 와르드. 뭘 할 건가? 와르비, 와르드. 대기와 하기예요. 그러니까 직은 마기다, 대기다. 업은 마기다. 업은 하기, 마기다, 하기에 벌써 나왔잖아요. 업은 뭐라고요? 하기예요. 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대개 한 번씩은 해봤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남의 집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요. 뭐가 될래? 와르비죠, 와르비.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직에 대한 질문이죠. 직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대다수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다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어요? 안 물어봤나? 대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예, 여러분들 핸드폰에 살고 있네요. 우리 시대만 해도 선생님이 늘 물어. 뭐가 될래? 엄마들이, 부모들이 뭐가 될래? 옆집에 할아버지 와서 뭐가 될래? 우리 때만 해도 대통령. 지금 대통령 대답한 사람 다 구닥다리 시대에 사던 사람들. 지금 대통령 너무 인기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집 졸업할 때 이럴 때 가보면 뭐가 될래? 물으면 아이들이 나는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소방관이 될 거야. 요리사가 될 거야. 우리 때는 대통령 무조건 자라깨나 대낮깨나 대통령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 될 놈은 한 놈도 안 나와요. 요리사, 소방관 뭐 이런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경찰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보십시오. 아이들의 대답도요. 뭐가 되겠다. 대통령, 요리사, 조리사, 과학자, 교육가. 직으로 물었으니까 아이들의 대답도 뭐로 대답하는 거죠? 직으로 대답해요. 그러면은 직으로 대답하면 부모의 욕심으로 대통령 대답 그래도 안 될 값이라도 내 아이가 꿈을 크게 가졌다.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교통순경 이 가면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죠? 뭐가 될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면 흐뭇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하면 네 꿈대로 될 거다. 될 거다. 기껏 우리가 격려해 주는 말도요. 직에 대한 격려만 하고 멈추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우리의 질문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어져야 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할 건데? 대통령으로서 네가
뭘 할 건데? 사장으로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건데. 와르 누가 나와야 돼요?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요. 뭘 할 건데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형 질문? 업에 대한 질문이라 그랬죠. 업에 대한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장이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 우리는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가지로 다 높은 자리를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그 자리를 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은 넓어요? 좁아요? 1등은 몇 사람이 돼요? 한 사람밖에 되는 게 없어요. 1등 기업가, 1등 국가, 1등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에 대한 질문만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대우가 좋은 그와 같은 유리한 자리는 누구 것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차지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웃과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경쟁해야 되고 라이벌 의식을 가져야 되고 너를 끌어내려야 되고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고 내가 잽싸게 먼저 내가 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싸움과 투쟁밖에 없는 거죠.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 밀리게 되면 한없는 시리와 낙오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를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없고 뭐를 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뭐를 할 건데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직은 업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필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직이 있으면 직으로 재발이지 멈추져는 안 된다. 직 다음에 반드시 물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높은 자리, 좋은 자리만 여러분 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돼요. 직이냐 업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직을 가지되 필요하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직을 필요로 한다. 그 직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 대답을 가져야만이 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주님은 본체가 뭐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 본체를 비우시고 무슨 형체를 가짐으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사람들과 같이 마셨다 그래서요. 되셨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비워버리고 뭐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뭐와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사람들과 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묵상해 보면 사람은 곧 어떤 모습을 지닌 존재냐? 사람은 곧 뭡니까? 종의 형체를 지닌 존재죠. 이해가 안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계셨으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비우시고 무슨 형체 입으셨다고요? 종의 형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와 같이 되었다?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가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종이라는 거죠. 종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은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 하늘 영광 보좌에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의 자리에 있으시기보다는 하기 위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류 구원의 일을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말씀했죠. 대접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느니라. 아멘입니까? 화르 비가 아니고 와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직이었나요? 업이었나요? 업이었다. 항상 자리 싸움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업을 위해서 겸손히 그 업을 감당해 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놀이터냐 마귀의 놀이터냐라는 거예요. 놀이터 하니까 여러분 좀 예사롭게 형편없이 가볍게 시시한 것으로 개구장이들 뛰노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놀이예요. 삶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에도 어떤 걸 강조하는 거 아닐까? 어려운 일일수록 놀이처럼 하라. 다시 한번 어려운 것일수록 뭐처럼 해라? 놀이처럼 하면 교육에 놀라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2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이 김성은 집사님, 이번에 정규 직원이 돼서 너무 기쁘죠, 그죠? 훈련도 받고 이제 정규 현대자동차 직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폼 잡고 다니는지 몰라. 남들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동차 다니는 분들, 정규 직원으로 다니는 분들 그렇게 감사 못해요. 이제 비정규직에 있다가 이번에 정규직 다 그냥 합격되고 난 뒤에 다니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기똥차더라고요. 자, 그 현대자동차 다니시면서 아이고 죽겠네. 오늘 가서 또 죽으라고 또 나는 부속 쪼우고 그 일 해야 된다고 짜증스럽게 가요. 아니면 콤비아를 타든 어떤 부속을 끼워 넣든 놀이처럼 해요. 어떻게? 놀이처럼 해요? 정규직은 되고 나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건. 2부 예배 때 이분도요 물어보니까 놀이처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놀이처럼 다는 거 맞다고. 회사 다닐 때도 이분은요 차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도 2천만 원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산으로 몰고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가지고 또 자동차 일하고 마치고 나면 또 산으로 자전거 타고 집에 퇴근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재미나게 해요. 아침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회사 벗으면 아이고 죽겠네. 오늘도 가서 죽으라고 나는 이 일만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좋은 차 만들겠어요.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휘바람 불면서 출근하면서 막 그냥 놀이처럼 막 재미나게 그 부속을 끼우고 맞추고 하는 사람이 좋은 차 만들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네. 성령의 놀이터냐, 마귀의 놀이터냐,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과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맹자냐, 순자냐. 오늘 김순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맹자냐, 순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선설 아시죠? 성선설.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맹자고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 성선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냐? 처음에는 착하게 태어나는데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착했던 인간이 나쁘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후천적인 것을 환경을 잘 조정하게 되면 원래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그럼 순자의 성악설은 뭐냐?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철저한 훈련과 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잘 될 수가 없다. 변화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따라야만이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 자, 두 가지 이유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내용으로 서구의 사람도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경영학자, 유명한 경영학자 도널드 맥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X 이론과 Y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경영학자예요. 회사의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 X 이론으로 인간은 다 형편없는 존재야. 믿을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억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지적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경영을 해갈 수, 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경영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X 이론이에요. Y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인간은 원래 사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주고 동기부여를 잘해주게 되면 원래 좋은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 Y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널드 맥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X 이론보다는 Y 이론에 비중을 더 두라. 거기에 강조점을 더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싸해요. 그리고 Z 이론, 물론 다른 학자가 말한 Z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자유방임적으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다. 이 Z 이론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분, 지금 유니스트의 그 석자 교수로 와 있는 이면우 교수가 있잖아요. 이면우 교수는 W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인들은 신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신바람 나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사 안에도 막 그냥 골프장 넣어주고 회사 안에도 탁구장 넣어주고 회사 안에도 샤워실 다 여주라. 수영장 다 여주라. 그렇게 해주면 죽을 판 살 판 막 그냥 일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 W 이론이에요. 이면우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봐서 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건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성경 안에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일단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성경에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고가로 불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아무 개가 만들어도 바이올린의 명장이 바이올린 하나 딱, 그럼 바이올린 하나가 60억, 200억 한다고 그러대. 그 사람이 만드니까 2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10원 주고도 안 사가요. 그런 이름 있는 사람이 만드는 가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실패작으로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완벽한 완제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잖아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좋은 존재란 말이죠. 예? 인간은 선한 존재, 너무너무 좋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 인간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는 인류 조상의 죄로 하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서 지금까지도 원죄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성을 깨트리시고 그 원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놀이터에서 이제는 성령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후속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이터, 마귀의 놀이터, 사탄의 놀이터입니까? 성령의 놀이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상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이터가 되어서 오직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심은 곧 본심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심은 곧 본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심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뭐라고요? 본심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심이 곧 우리가 품어야 할 뭐다? 본심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죽으심이 바로 뭡니까? 관계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와 나 자신과 화목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 이웃 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적인 은혜요, 십자가적인 삶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슨 마음으로 사는 거다?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다. 주님 마음이 곧 우리가 품어야 할 뭐다? 본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본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야단을 치면서 화를 다 낼 거 다 내놓고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다.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다. 딱 이렇게.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화 실컷 내놓고, 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화내지만, 아마 내 본심이 아닌 거 알아야 돼. 그래놓고 또 쎄리 욕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본심 딱 아닌 걸 이야기해놓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본심은 뭐라 그랬죠? 본심은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은 우리이지만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이지만 패망해서 저주받아야 할 우리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용함을 다 안겨주시고 화목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주심이다 그랬죠. 그 주심이 곧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본심이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본심이 그건데 내가 화를 낸 거예요. 내가 본심이 그걸 알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 거 알지? 맞는 말이에요.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본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안타까운 게 뭡니까? 본심으로 말을 해야지. 왜 상처받은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입가에 뭐를 품어가면서 허영 거품을 먹으면 북벅벅벅벅 해가면서. 그게 안타까움이잖아요. 여러분 본심을 몰라가지고 야단을 쳤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본심은 이게 아니야. 탁 해놓고 야단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부부싸움을 할 때 극한 상에 이르렀어요. 너와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참 심각하죠? 큰 소리죠. 그래, 큰 소리.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끝이야, 끝. 됐어요. 그게 본심일까요?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심은. 너와 내가 어떻게 돼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본심이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드는 거죠. 맞죠? 근데 본심이 그건데 본심을 이야기 안 해요. 상처받은 그 마음. 상처받았어요. 이미 남을 야단치고 남에게 그 화를 낸다라는 거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심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상처받은 것에서 상처받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처받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때요. 좀 정신 차려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너와 못 살아. 끝났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막 큰 소리로 쳤어요. 그랬더니 옆방에 아이들이 자다가 야단치는 그 아빠의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다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모양이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아빠를 따라가야 돼? 엄마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지? 이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상처받은 것에서 상처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에서 상처받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다.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죠. 너는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의 본심이 뭘까요? 이 말의 본심은 나는 네가 세심하게 신중하게 살펴보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본 마음이야. 너는 조금 차분해지면 신중하게 모든 것을 잘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의 뭐라고요? 본심이에요. 그 본심을 말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덤벙대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하느냐고. 본심이 아닌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게을러 빠졌어? 이렇게 하죠. 너는 왜 그렇게 게을러 빠졌어? 제가 여러분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졸고 있어요? 이게 내 본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길을 정거 세우고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설교를 들어주면 좋을 것, 그게 내 뭐라고요? 내 본심이잖아요. 근데 꾸벅꾸벅 졸아.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조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자다가 꿈쩍하면 혹시 나보고 저렇게 욕을 하시나? 막 이렇게 또 상처가 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게을러 빠졌어? 라는 짜증투의 말, 이 말의 본심은 뭘까요? 나는 네가 일찍 한 7시에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챙기면 참 좋겠다. 그게 내 본심이다 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바꾸면 본심을 이야기하니까 싸울 리가 없잖아요. 본심을 이야기하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놈의 자식은 말이야. 털려먹었다니까.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 이 자식아. 7시에 일어나라고. 참 이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입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참 음식을 잘 차렸어요. 그런데 국을 딱 한 숟갈 떠먹어 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 그러면서 이게 완전 소태국이네요, 소태국. 소태국. 그러면 그때 내가 해야 될 본심은 뭘까요? 본심 놔두고 일단 탁 짜요. 다른 반찬은 괜찮았는데 국이 짜요. 그러면 딱 뭐라 그래요? 야봐! 딱 그러고.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이거? 이거 소금국이냐 뭐야? 막 이렇게 나오죠. 한 숟갈 먹어가지고 국이 짠 것 때문에 거기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마음으로 속이 상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짰냐고.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느냐고. 짜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짜게 했다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냐고 막 이래 하다. 그러면 그 소리 들은 마누라 부인이 뭐라 그래요? 에라이, 네가 알아쳐 먹어라. 왜 저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봐요? 서운한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설거지 옆에서 하다가 행주를 탁 집어내. 에이씨, 들어봐서 못 해먹겠네. 그러면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손해는 누가 봐요, 또? 남편이 봐죠. 그때 내 본심이 뭐여야 돼요? 여러 다른 반찬들이 다 잘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본심의 말을. 그 본심의 말은 어떨 걸까요? 여보, 다른 반찬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늘 진수성찬 차려줘서 고마워. 근데 오늘 아침 국물은 좀 짠 것 같은데 찬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어? 다 그러면 여보 짜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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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본심을 이야기하니까 부인도 뭐로 나와요? 본심의 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를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이것 말은 다 기억하십시오. 또 예화만 또 기억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심으로. 주심이 곧 우리의 본심이어야 된다. 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심에 있는 말들을 해가면 지상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본심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고, 본심이 아닌 상처받은 말로 표현하지 말고 본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